힘을 얻는 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독일 나치세에 잔혹하기로 유명한 그런 감옥에 끌려가서 수년간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쓴 이 책은 아주 소중한 진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귀한 책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번 꼭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일부,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이 남아있는 한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944년 성탄절 전후에, 그러니까 1945년 신년 연휴쯤까지 불과 2주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합니다. 자, 이 의사가 수감되어 있었던 수용소에 많은 유대인 수감자들이 죽었습니다. 무슨 질병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악명 높은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수감자들이 죽은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수용소에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우리는 곧 석방한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용소에 갇혀 있는 죄수들은 꿈을 꿉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고향에 가겠구나,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겠구나, 예전에 같이 선물도 주고받고 했던 그런 행복한 파티를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24일이 되고 25일이 지났는데도 석방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전혀 석방될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또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마 1월 1일 그때는 아마 될 거야. 나중에 많은 수감자들이 1월 1일도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와장창 죽었다라는 얘기죠. 자, 4개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히틀러가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꿈을 꾸고,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참 좋았을 걸.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면서 죽어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4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힘을 얻는 길이 뭘까?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얻는 길이 뭘까 하는 거예요. 4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좀 새롭게 힘을 얻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그 하나가 믿음인데요. 믿음이 바뀌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던 믿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뀌면 말이에요. 믿음 업그레이드가 인생 업그레이드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맨 신약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위에서 오시옵소서. 이 사이에 있는 수많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다 뭘까? 창조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는 신구약 성경은 기적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믿지 않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인데,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다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뭘까?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믿음을 바꾸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학문에 길을 기울이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거죠.
자, 믿음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피스토스 그럽니다.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 자체는 믿음 또는 충성, 신실함 다 같은 말이에요. 문제를 먼저 보고 환경을 보고 인간의 노력, 해결책을 먼저 생각해 보고 이건 어때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병에서 내가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냐 하는 거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또 뭘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봄.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람들은 꿈을 꾸고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12월 25일 그때가 되면 돌아갈 거예요. 1월 1일이 되면 아마 틀림없이 갈 거야. 꿈을 꿔야 되는데 이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대상을 믿는 건데요. 믿음이란 뭘까? 인생의 먼 길을 꾸준히 힘 있게 달려가는 구동력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은 층계를 다 보지 않고도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층계가 몇 가지인지 몰라요. 꿈꾸면서 첫 발을 내딛는 거죠. 따라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키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그 모든 의심을 의심하라.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그 자체를 의심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라봄의 법칙,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신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힘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이고, 따라하세요. 믿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예, 여러분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생각이 바뀌면 힘을 얻는다. 생각. 자,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데 조폭들의 생각은 좀 다르대요. 못 올라갈 나무는 베어버린다. 이렇게. 근데 성공자들의 행동은 또 다르대요. 못 올라간 나무는 사닥다리 넣고 올라간다. 이렇게.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자, 못 올라간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래서 저는 따라하세요. 올라간 만큼 성공이다. 예. 올라간 만큼 성공인 거예요. 도전을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자, 생각이 뭐예요? 열쇠입니다. Thinking is the key. 생각이 키인 거예요. 생각. 실패자 뒤에는 실패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성공자의 바로 그 뒤에는 성공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자, 나의 감정, 나의 욕심,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이게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그랬죠. Thinking is the key 그랬어요.
생각. 믿음이 중요하다면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 거기에다가 절대 긍정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사람을 기대하면 넘어져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를 바라보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존경했던 많은 분들, 그들을 먼 발치에서 보면 그분들은 정말 대단히 위대한 분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 수 있나. 그런데 아주 가까이에서 5년, 10년, 20년을 보니까요. 여러분 가까이서 보면 허물이 다 있어요. 자, 설악산에 단풍이 좋다고 그래서 단풍을 보러 갑니다. 멀리서 보면 단풍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단풍나무 밑에 가까이 가서 보세요. 뭐 새똥, 다람쥐똥, 개똥, 거기에 지저분한 것들이 쫙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질 못해요. 이해하고 신뢰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생각은 뭘까? 따라하세요. 절대 긍정의 생각,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뭘 공격해요? 나쁜 생각, 의심,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 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면 큰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긍정의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을,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영어로 여러분 can, can이잖아. can이 뭐예요? 조동사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can이 그런 거잖아요. can. 근데 명사형으로 이 can은 뭐야? 깡통이에요. 깡통.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면 할 수 있는 can이 되지만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았으면 깡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능력자도 될 수 있고 깡통도 될 수 있다.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생각이 바뀌면 힘을 얻는다. 생각을 가능한 한 계속 바꿔야 돼요. 저는 늘 설교를 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생각이 바뀔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각이 바뀔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바뀔까? 어떻게 하면 삶이 바뀔까요? 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설교의 포인트. 생각이 바뀌면 힘을 얻는다.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위대할까요? 잠깐 인간에 대한 여행을 한번 떠나보면 좋겠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염색체가 염색체 하나에 얼마나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을까? 염색체가 많잖아요. 근데 염색체 하나, 그 정보량이 200억 바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200억 바이트. 자, 200억 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300단어를 쓴 A4 용지로 200만 장 분량입니다. 자, 이것을 500페이지짜리의 책으로 만든다면, 그래도 도서관에 비치한다면 그 양이 몇 권일까? 4,000권 정도 됩니다. 500페이지 책에 4,000권. 염색체 그것도 하나가. 분석하면 벌써 갈수록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정교하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부르기를 이 메뚜기야, 버러지야, 지렁이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한 어마어마한 존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의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새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요. 따라하세요. 꿈이 바뀌면 힘을 얻는다. 예. 자, 꿈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쁜 뜻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자, fear, there is no vision 그랬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결국은 사람들은 망한다. 또 방자하게 행한다. 타락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달걀은 품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병아리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할까요? 꿈을 사용합니다. 꿈.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꿈이에요, 꿈. 꿈이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꿈. 자, 꿈꾸는 야곱, 꿈꾸는 요셉, 꿈꾸는 바울. 꿈꿨으니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꿈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꿈이 있는 한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는 뭘까요?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이 타락하죠? 꿈을 잃어버려서. 왜 흐느적거려요? 왜 걷는데도 흐느적흐느적 하냐고. 눈동자에 왜 반짝거리는 게 없냐고요. 꿈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자,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에서는 어때요? 세속적인 팥죽 먹는 거에 꿈을 꾸어요. 야곱은 어때요? 영적인 부분에 꿈을 꾸는 거예요.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꿈만큼 인생은 위대합니다. 꿈만큼 인생은 위대한 거예요. 꿈만큼.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꾸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 변치 않아요. 무서운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꿈을 파는 곳입니다. 하늘의 꿈을 주는 교회. 교회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 것이죠. 미래를 창조하는데, 자, 꿈을 따를 만한 것이 없어요. 꿈을 꿔야 합니다. 꿈. 자, 따라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작은 겨자씨 하나, 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큰 숲을 이루는 꿈을 꿔야 돼요. 숲을 이루는 꿈. 말도 안 돼. 저게 어떻게 돼? 그러나 겨자씨 같은 작은 꿈이라도 꾸는 거죠. 그리고 큰 꿈을, 더 큰 생각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꿈. 하나님이 그 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 다음 두 번째는 생각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나요? 꿈이었어요. 꿈. 네 번째도 너무 중요하죠. 네 번째는 뭘까요? 말이 바뀌면 힘을 얻는다. 말이 바뀌어야 돼.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축복의 말은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 그 자체입니다. 말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 장래가 이렇게 됐겠구나. 틀림없어. 말하는 걸 보니까 그래. 말하는 걸 보면 압니다. 이 축복의 말은 인생의 운전수예요. 여러분 자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나를 운전해 가요. 말한 대로. 말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말은 예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체면에 걸리게 합니다. 체면술처럼. 근데 우리가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부메랑. 부메랑이 뭐예요? 이렇게 휙 던지잖아요? 쫙 돌아서 결국은 나한테 오는 거죠. 부메랑. 따라하세요. 말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말대로 환경은 만들어지고 말로 인생을 묶기도 하고 인생을 풀기도 하고 자, 태산을 옮기는 이 믿음이 말로 표현되고 선언되고 선고가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놀라운 꿈을 꾸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꿈을 말하라. 더 중요한가? 이 꿈 꾸는 것을 어때요? 기도의 언어로 선포하고 꿈을 기도의 언어로 말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체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인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저의 아들이 글을 하나 쓴 것을 제가 이제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참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에 쓴 글입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글의 내용도 또 그렇지만 그 글을 쓸 때까지의 어떤 그런 여정들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지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빠를 따라하는 거죠. 아빠를 따라서. 책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이제 걸어 다녔거든요. 걸어 다닐 때 책을 가지고 다녔어요. 책을. 어떻게 책을 가지고 다녔냐면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요. 이렇게. 뒤에다가 책을 끼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아장아장 걸으면서 책을 뒤에다 이렇게 끼고 다니더라고요. 아빠를 따라하는 거죠. 걸음마를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죠. 아빠를 따라서 걸음마를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음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저도 가고 아들도 가고 같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한 말 한마디 행동한 자라. 제가 늘 집에서 이랬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언제나 책을 가지고 갔어요. 저희 아이도 보니까 화장실에 갈 때는 언제나 책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오후에 아파트에 이제 초인종을 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막 배를 붙잡고 막 배 아프다고 막 화장실 빨리 가야 된다고 막. 근데 화장실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방에 가서 책을 들고 책을 들고 가야 화장실에
뭐가 나오니까요. 세월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언어는 그냥 다 공중에 흩어지는 그런 바람 같은 것이 아니에요. 차곡차곡 쌓여지는 차곡차곡 저축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그래서 인생은 어때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헛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 예배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 이 예배라는 것이 그냥 흩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이 예배는 내 인생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이죠. 오늘 저는 4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4가지가 저는 4차원의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원의 영성. 그 하나가 뭘까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람을 바라보면 언제나 실망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믿음이란 바라보며 법칙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절대 긍정의 생각, 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거예요. 꿈. 그리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기도와 함께 나가게 되면 엄청난 위력과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무서운 것이다. 정말 무서운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인생을 잘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게 되면 너무 인생이 아름다웠다. 너무 행복했다. 모든 세상이 온통 다 귀하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보이지 않거든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년 단위로 한번 생각해 봐라. 10년. 10년 전에는 어땠냐? 20년 전에는 어땠나? 30년 전에는 어땠나? 그걸 돌아보면 선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흔적들이 내 인생에 찍혀져 있습니다. 나와 함께 걸음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너무 선명한 발자취, 나와 동행하신 그분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4차원의 영성, 정말 진정한 힘이 뭘까? 이 4가지를 다스려가는 것이 힘이다. 큰 위대한 힘을 키워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